할렐루야. 네. 성도님들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성대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병이 많은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을 지난 10년간 또 제 개인적인 사역하면서 많이 목이 상해 있던 터라 때가 돼서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성대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목이 좀 도대체 어떻게 영상이 나가나 지난주도 살펴봤는데 목이 나오질 않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을 줘야 하고, 그러다 보니 얼굴도 많이 어둡고 굳어지고 영상을 보니 꼭 화난 사람 같더라고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목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고, 힘을 주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 소리가 때로는 과하게 나가고 뭔가 조절이 잘 안 되는 힘들게 설교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고 싶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 어떤 성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제가 더 안 좋아진 이유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소염진통제가 아마 위산과 함께 많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대가 아마 지금 다 헐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잘 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은 제가 웬만하면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잘 못하게 되니 여러분 제 성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 친구가, 제 의사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첫 화두는 코로나였습니다. 참 의료만큼은 참 많은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참 기특한 게 한국은 다른 영역은 좀 잘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의료 수준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사 친구가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병원을 와서 소리 지르고 따지기 바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병원을 편의점 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 검사 한 번 받으려면 돈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3,400이 깨집니다. 검사 한 번 받는데. 그러니까 아스피린 하나 처방받는 것도 큰 그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지경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세계 경찰 국가라고 알려지고 강대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이지만 결국 자기 자국민들 진료조차 제대로 해주지를 못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길바닥에서 죽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 지금 지구촌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사회라고 알려진 유럽에서도 그게 개방사회고 하나가 되어 있는 사회 같고 열린 그런 문화가 있는 곳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딱 터지자 그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제도적인 칸막이들이 무수히 쳐져 있는지, 이게 하나 된 사회가 아니라 분리된 사회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민, 난민, 인종, 계급, 종교 이렇게 분화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 민낯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건전해 보이고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사회이고 국가인 것 같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바람이 싹 불어오자 그만 감춰두고 포장해놨던 그런 거적대기들이 훌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저에 대한 그러한 소문들이 그럴싸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그럴싸한데 임진영 목사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겉은 요란뻑적하고 부산스러운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부끄러운 종이 될까 봐 참 제 삶 속에서 많은 날들 노심초사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 삶에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제 안에 역사하는 이런 죄들을 다루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동안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또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큰 영적인 거인 밑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 설교 듣고 또 개교회에서 교육받고 기도로 다져져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그래도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몇 달의 공백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와 실체는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여러 가지는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멀어지니까 지금은 약간 덜 뜨거워졌을 뿐이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자아라고 하는 괴물이 어느새 살아나서 이놈 잡느라고 눈물 쏙 빼면서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내 오리지널 성격이 그냥 나와버려서 성격대로 예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 때에 본심이 드러난다 그 말씀드렸어요. 위기 때에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형상이 덧입혀진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는 날이 생기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되질 않게 되면 내가 쌓아왔던 신앙과 삶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예전에 자아의 괴물이 붙들려 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없는 이 비대면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꼬집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이 구원의 문제를 꺼내봐야 돼요. 내가 구원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아주 줄줄줄 읊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누구에게 가르쳐서 설득시킬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일상에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삶에 적용되고 내 삶을, 내 못된 성질 하나 바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거는 온 세상이 코로나 몇 차 팬데믹 사태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위기, 영적 침체, N차 팬데믹 사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 세상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지라도 내 영혼이 다 무너져서 지옥 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이 이제 코로나가 다 박멸되고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해방되면 여러분, 그냥 그게 마냥 기쁜 것일까요? 코로나 전후로 우리들의 삶과 영혼이 다 무너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지옥 정해진 그런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만족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기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들은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분석과 지적은 오늘도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신앙에서 떠나
다시 진노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정확히 직시해야 되는 것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에서 하고 있는 말투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담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을 꺼내 보세요. 과연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내용들인지요? 제가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신앙에서 탈선되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임진영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가 악해져 가고 교회가 세상의 힘 앞에서 밟히고 있는 때라서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 귀한 진리마저도 밟힐까 봐 제가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지만 힘을 보태어 목소리를 내어 전 이 얘기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천국 지옥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건,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건, 내가 몇 명을 주님께 인도했건 관계없어요.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사도였던, 세계 최고의 성자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못 박아 말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혼의 심한 질병에 걸려 버림받지 않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제 설교가 인기가 있건 없건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간에 저는 다시 천국 지옥 복음을 좀 단도직입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이번 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악한 본성은 조금이라도 풀어지는 말씀을 전해주면 또다시 옛 본성 안에 붙잡혀서 또다시 더러운 죄 가운데, 더러운 성질 가운데 내 자신을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천국 지옥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전할 때는 사람들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다소, 진리가 무슨 부드러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소 부드러운 말씀이 좀 전해지는가 하면 사람들은 영락없이 또 진리의 말씀과 천국 지옥을 다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고 있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일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모습들, 이게 그리스도와 일치한지 따져보셔야 돼요. 내 삶의 성령의 열매인지 이게 악령의 열매인지 분별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셨듯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요즘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 중에 바리새인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바리새인보다 옳은 줄 아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요 대단한 그런 그룹입니다. 로마 정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대단한 거대한 압력 앞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그런 신앙의 굴종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 권력 앞에 대항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민족이 바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비난을 받았지만요,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만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의 삶에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치열한 종교적 노력은 없어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혀끝으로는 되풀이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다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받고 감사한 말씀으로 여겨서 이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행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건 완전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마지막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두 다가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너무 빠져서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마지막 시대가 될 때 마치 날씨가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우린 반드시 새겨야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마지막 시대로 향해 가고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 안에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리떼, 양떼, 이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어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더 자명하게 분명히 드러난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리를 생각해 봤어요. 왜 이리인 줄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왜 이리인지 아세요? 어느 한 존재가 이리가 되는 건 왜 그러냐? 마음이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변할 마음이 없어요. 왜? 속이 일이에요. 본질이 일이에요. 본질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양들이랑 같이 탈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지, 이리의 본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양을 확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변할래야 변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이미 버림받아진 이리적 본성들이 안타깝게도 교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무언가 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것만 사람들이 싹 빼요. 왜? 그건 부담스러워요. 그건 버거워요. 그건 힘들죠. 그거 빼고 나머지 것들에 열심을 내요. 백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순종을 하지 않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이리 같은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만, 이리에 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나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목사들, 사역자들, 성도들, 그 욕만 하고 있지, 자기는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리가 아닌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리가 되고 양이 되는 것은 종이한 장차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문제는 구원론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헌금을 낸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기도문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이게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마치 보험 어떤 증명 서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성도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어요. 종교 행위는 교회 안에 가득한데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심의 사랑과 충성은 스탑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지식과, 요즘도 성경 공부하는 곳들 많고 많은 진리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라면 그건 완전히 죽은 지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이 비추는 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분별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새 이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생각일 뿐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속빈 강정, 빚 좋은 개살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의 일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일상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되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게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동의 충분히 해드리는데 이상하게 일상으로 오면, 집으로 오면 은혜가 안 돼요. 다 잊어버려요. 또다시 내 멋대로 살아가요. 예배당에서는 신앙 프로, 예배 프로인 것처럼 살죠. 그러나 일상에서는 주님과의 실질적인 동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해라, 동행해라, 성령님과 대화해라 하면 이거 대단히 성가시게 여기면서 카톡들은 엄청 해요.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열중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의 실현, 주님의 뜻, 그리스도 실현이 아니라 자아 실현하는 데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아는 조금만 위기의 바람이 불면 강풍도 아닙니다. 약풍, 비스무리한 거 하나 살짝 살랑살랑 불면 그만 거적대기 홀딱 벗겨지는 거예요. 자아는 여실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내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치장했지만 자기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영적인 실력이 바닥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약한 게 자기의 실력이 딱 드러나게 되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낮아진 채 수긍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럼 소망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낮아지면 그 열등감에 분노와 증오로 표출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주 그냥 독설과 비난과 예수님을 죽일 음모까지 꾸미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들이 뭐라고 옆에서 떠들었죠?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저 귀신의 활동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본질이 그 같지 않은 장난스러운 바람이 분들 바뀌겠습니까? 예? 오히려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고 위기의 때가 닥칠 때 그분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더욱더 똑똑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실력이고 실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분은 자아 실현을 이룬 게 아니에요. 어떤 미친 신학자들이나 혹은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니셜을 갖다 붙이는데 예수님은 무슨 민중신학을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사회혁명가도 아니고 완전히 귀신 소리들을 하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게 본문이죠.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28절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내 실체와 내 진가가 더 확실히 드러날 때가 온다. 그게 언제인 줄 아냐? 너희들처럼 네 실체를 보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한 후에, 내가 떠난 후에, 내가 들린 후에 너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뜻으로 여길 왔는지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신 후에야 더욱 그분의 삶의 의미와 뜻을 더욱더 잘 알게 되었죠. 보이지 않을 때 더 그분이 드러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또한 우리 본문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 2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뜻과 향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과의 실질적인 동행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여주는 것,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고 정치인을 두고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떠들어대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포퓰리즘에 정작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실력 있고,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선행을 베풀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보여주고 싶은 거에 미쳐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실제는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의 영적인 현주소와 실상, 영적 됨됨이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보이는 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드러나니까요. 우리는 이런 후회한 일들 생기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가 이중적이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더 진실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중심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길튼교회 초창기 창립했을 때, 개척했을 무렵이 생각이 났어요. 성도님들이 이 교회로 오셔서 얼마나 그때 기쁨이 있으셨는지 몰라요. 만족감 가운데 예배를 기다리시고 설레임 가운데 예배 때는, 통성기도 때는 항상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정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초창기 때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자기 살았다고, 나 살았다고 하는 안도감을 예배 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지금 여전히 이 교회 안에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예전에 이랬습니다. 모이자 하면 모였습니다. 기도하자 하면 기도했고, 돕자 하면 도왔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동성애 집회가 또 열린다고 하면 모이셔야 합니다 할 때 예전만큼 안 모일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정말 위협이 가하고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밟는 일이 실제로 진짜 생기게 되면 여러분, 저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지 않으셔도 저 혼자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이 유행을 끌고 있는 그런 집회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욕을 당하는 날이 되면 저는 알아서 현장에 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때처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그때처럼 다시 이 종과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5년 전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5년 만에 그만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닳고 다른 건 아닙니까? 이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들고 주님 기뻐하실 선택들도 눈앞에 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믿음의 도전이 부담스럽기만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할 때 고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고, 지나친 고민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 갉아먹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작은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다시 무너진 삶과 기도의 단과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재건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돼요. 사람들 눈만 속이며 주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 채 그럴싸한, 겉만 그럴싸한 종교인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 전도사 때나 초창기 모습을 보면 다소 퉁명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딱딱해 보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은 그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속은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보다는 다소 부드러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부드러워졌다고 해보죠. 근데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차갑게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 여러분에게 나이스하고 괜찮은 목회자처럼 보인들, 다가가기 쉬운 목회자가 되었든 그게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본질이 다 상실된 거죠. 여러분 겉에서 보기에 좋은 거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다 아세요. 건물이 높아지고 예배가 세련되어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명성이 자자하다고 해도 그 교회의 목사의 속사람이 망가져 있고 성도의 신앙이 영적인 수준이 허약하다면 그건 완전히 실패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 못된 성질 가운데, 죄 가운데 방치해두고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빠질까 봐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눌리고 또 여러 가지 제 삶의 그런 모양들 때문에 마음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나름대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 뜻도 정신도 쇠약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도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술이더라고요. 2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 재활을 하고 몸을 가누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다시 성대도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죠. 혹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길튼교회 왜 이렇게 미디어 사역을 활발히 안 하냐? 예,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목을 다시 힘있게 쓰며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계획은 많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따라와 주질 않아서 제가 성도님들 더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쉐어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답답해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가만히 제 삶을 바라볼 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이 체력 가운데 과연 이게 과연 내 삶의 위기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건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공경에 있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주님이 느껴지면 우린 모든 것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정말 절망스러워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버리는 것이에요. 몸이 약해지면 육이 죽지 않겠어요? 육이 죽겠죠. 그래서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신앙의 철도 들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함이 되어 주시니 저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 몸이 약해지는 게 절망이 아니라 제가 두려운 것은 제 일상에서 주님을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임 목사의 실체는 어떤 때 일어날까요? 어떤 때? 절망스러울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제 본질과 실체와 실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욥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유난히 이상하게 제 휴대폰에 욥과 관련된 영상들이 자꾸 뜹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 잃은 정도가 여러분 자기 자식입니다. 오두막에 아이들이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그거 다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들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올려드려요. 새 친구들의 농락이 있어도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욥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가 그렇게 유명해요, 한국에서. 그런데 욥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지식인가? 내 삶에는 써먹을 수 없는 지식이 한국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없어요. 구원의 메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주셨다는 메시지, 고난주가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감상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렸지. 내가 저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 살겠다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식이 더 이상 지식으로 끝나버렸지 내 삶은 조금도 바꿀 수가 없는 지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울분이 터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내 안방까지 내 자식까지 점령하고 있다. 문 앞까지 다다랐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어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못해서 그런 말을 내뱉고 그런 생각 가운데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제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제 맛을 내지 못하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교회가 적용을 못하니 땅에 밟혀버렸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가지고 놀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눈물 안 납니까? 지금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리들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들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모욕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울의 군대는 사랑하고 자신을 이끌어 주신 그 여호와, 자기에게 좋을 때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견할 수 있어도, 감사할 때는 주님 앞에 별의별 고백을 다해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모욕을 당할 그때 그 골리앗의 입을 틀어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두 명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이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여전히 귀찮다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거나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거룩한 성도로 꾸며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중성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제 개인적으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임진영 목사 꽤나 전도 좀 하고 영혼 사랑하는 목사로 비칠까봐 두려워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여질까봐 조심스러워요. 저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면 저도 가짜죠. 주님이 주신 기회에 순종을 못할까봐 항상 조바심을 내는 것이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고민하고 있는 중을 만나게 하셨어요. 중을. 함께 대화하다가 그분은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상실되자 저와의 자꾸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카톡하고, 당신은 종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산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계속 그분과 컨택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은 마음이 너무 아픈 분이에요. 마음이 아픈 분이라 이분을 제가 다시 모시게 되고 산에서 끄집어 나오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저에겐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물어요. 그분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최선인가? 많은 어떤 부담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 옳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분을 위해 가야 돼요. 그 중에서 종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임진영 목사가 중을 전도했대.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삶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 영혼이 지옥 갈 텐데, 저 가짜 진리에 귀신에 속아서 지옥 갈 텐데, 저 건져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건데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서 그걸 못하고 있나? 하나님, 나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해서 살릴 수 있는 주님, 그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사역과 삶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실력 없으면 실력 없는 대로 나오십시오. 죄졌으면 죄진 대로 나오세요.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나오십시오. 무너져 있으면 무너진 대로 나오세요. 그것이 주님 앞에 더욱 인정받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진실성으로 우리의 남은 삶,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신앙, 우리의 어느새 상황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이런 침체 상황들이 바로 이 진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타개하고 극복해내는 그 은혜가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은 일치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진짜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미 확실하다고 점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도록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드리시고 오늘 해야 될 순종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